날씨가 비가 오고 이럴 때일수록 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좀 우중충하는데 가장 상대방의 마음을 확 피워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옆 사람한테 고감사 인사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인생은 수많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직장도 선택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배우자도 선택해야 됩니다. 친구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래서 행복을 선택했다면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있는 것들을 이걸 참고 견디는 책임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막 행복이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요소들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실패도 있고 쓰러짐도 있는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책임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는 사전적인 용어로 보니까 거래는 뭐냐면은 서로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서로 이익되는 것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가, 저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가치를 알아야만 거래를 하는 것이지, 가치를 모르고 거래를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인생은 많은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거래입니다. 저걸 선택하기 위해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택과 거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삶,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선택과 거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선택과 거래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비디오의 노페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알래스카 매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인 알래스카는 지금은 미국 땅인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본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1898년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구매합니다. 현재 하나로 2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200평당 2원을 주고 산 꼴입니다. 남한의 15배의 땅을 정도 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요. 하지만 당시 스워드 장관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래스카를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라거나 북극곰의 정원으로 부르며 얼음덩어리뿐인 알래스카를 사지 말아야 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또 언론에서는 다 빨아먹은 오렌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알래스카에서 유일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모피였는데 러시아의 무분별한 사냥으로 이미 여러 동물들이 멸종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워드 장관은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아보고 꾸준히 국회를 설득하여 단 1표 차이로 매일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도 아무 생각 없이 판 것은 아닙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의 패배 후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영국과 경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유라시아와 멀리 떨어진 알래스카는 언젠가 영국에 빼앗길 수도 있는 지켜내기 힘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게 빼앗기니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미국에게 판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알래스카에서 1897년 대규모의 금강이 발견되고 20세기 들어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됩니다. 중동 베네수엘라 다음의 매장량을 가집니다. 또 세계 2위의 석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 석탄만 팔아도 이미 구매 가격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산림자원과 수자원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면서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요. 만약 냉전 시기에 소련이 알래스카에 군대와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스워드 폴리라는 말은 알래스카를 구매하려는 스워드 장관을 비꼬는 말로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높게 평가받게 되는 일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해안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상이 잠깐 세계적으로 참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래가 있었어요. 그 거래가 미국과 러시아의 거래였어요. 그 당시 소련이었죠. 미국과 소련의 거래였는데 그 거래에서 알래스카 땅을 필요 없는 그냥 얼음산이라고 생각하고 얼음덩어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소련이 미국에게 헐값에 팔았습니다. 남한의 약 15배 정도 큰 땅이에요. 그런 한반도 한 15배 정도 땅을 그냥 헐값에 팔았어요. 무려 1200평에 달하는 것을 우리 돈으로 2원. 이렇게 엄청난 헐값에 이 땅을 팔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금강이 밑에서 금이 개발되어지고 엄청난 이 안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탄도 그야말로 이 땅은 그야말로 황금 노다지 땅이에요. 황금 노다지 땅.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이 안에 감추. 이게 눈에 보이기는 그냥 얼음덩어리예요. 그래 얼음덩어리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얼음덩어리 땅.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엄청난 것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헐값에 팔아넘겨 버렸어요. 지금 러시아가요, 이 땅 판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며.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거래가 나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거래를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야곱과 에서의 거래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거래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거래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집에서 팥죽 쓰고 있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지금 팥죽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자랐을 때 저희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어요. 절대로요, 모든 음식은 어른들이 먼저 드시기 전에 자식이 먼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드셔야만 그 다음에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이 드시지 않는 음식을 자녀가 먹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 지금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도 드시지 않는 음식을 에서에게 먹일 수는 없습니다. 안 준다고 그럽니다. 그때 에서가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 야, 좀 먹자. 내가 지금 너무 허기가 져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좀 달라. 그때 야곱은 이 기회를 아주 잘 이용합니다. 그러면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서가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 가져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맹세를 하세요. 맹세를.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준다고 판다고 맹세를 하세요. 맹세까지 받으며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거래를 하고 맙니다. 거래를. 나중에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장자의 명분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민족을 이루며 축복의 후손을 두게 됩니다. 야곱도 축복을 받지만 그의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서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축복권과 축복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예서는 이 모든 것들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거래를 잘못했어요. 거래라는 것은 가치예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바꾸려고 할 때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가치를 따져보고 내게 이익이 됐을 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요, 거래를 잘못하게 되어지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요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나중에 예서가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거래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는 선택,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육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아세요. 육적인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겁니까? 육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겁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합니다. 다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중에 가치를 어디다 더 두냐면 육적인 것에다 더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쉽게 우리는 육적인 가치에 팔아 넘겨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상속권이 되지만 이것이 부족의 제사장이 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배고픈 나에게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당장 지금 육적으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지금 육적으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지금 당장 죽겠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육체적인 당장 힘든 것, 이거 해결하는 것이 우리는 더 우선시되고 영적인 것은 나중 문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것을 절대로 이걸 가치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가치를 제대로 못 두면요,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이 욕심이란 게요, 욕심이라는 게 참, 저 정도 가졌으면 욕심 안 부릴 만도 하는데도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욕망이라는 게요, 끝없네요. 그냥 달리고 있는 사람은 욕망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뒤궁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욕망이에요. 끝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먹는 것 치고 제일로 잘 먹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사람을 돼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먹는 돼지가, 얼마나 잘 먹는 돼지가, 이렇게 잘 먹는 돼지도 밀어날 때도 돼지 같기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런 돼지도요, 나는 지금까지 돼지가 너무 많이 먹고 배탈이 났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돼지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정도 배부르면 이제 좀 그만 먹어도 되는데 끝없이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어서 결국은 뭐예요? 배탈까지 나는 경우들이 봐요. 네? 부지런하다 그러면 뭘 우리가 들어요? 개미를 들잖아요. 개미가 부지런해요. 그런데 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지만은 개미가 나는 과로로 쓰러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개미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사람은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 이제는 좀 그만 좀 쉬어야 되겠다는데 쉬지 않고 계속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과로로 쓰러지게 만든다. 인간의 욕심이 이제는 그만 먹어도 되는데 계속 더 먹어서 결국은 배탈을 나게 만듭니다. 과식하게 만듭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땅에 왔을 때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은 거는? 북미하고 남미, 이 북미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남미는 왜 이렇게 못 사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멕시코 대통령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북미는 미국이에요. 남미는 어디예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북미는 잘 사는데 남미는 못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북미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의 회복, 신앙을 찾기 위해서 찾은 땅이 북미예요. 그래서 북미는 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은 땅이 북미예요. 남미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찾아오는 거는 골드, 금 찾아온 땅이 남미예요. 금강이 막 개발됐다고 해서 남미의 금 찾으러 수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모여든 곳이 남미예요. 금을 찾아서 찾아온 사람들의 지금 삶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신앙 하나님을 찾아서 북미는 지금 최고의,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요, 힘 있는 나라가 되셨어요.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은 육적인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 예서를 보세요.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나?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과 바꿔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육적으로 이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육적인 잠깐의 즐기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내팀 모였을 때 우리 예배부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안내팀들은 주일날 휴가지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일날은 철저하게 예배식.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육체의 안일함과 이걸 바꾸잖아요. 휴가지에서 뭘 보내지 않아요? 주일을 보내지 않아요. 하루 덜 쉬고 하루 덜 휴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이번 주가 휴가 주간에 거의가 이번 주에 막 휴가를 떠나요. 적어도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천없는 일이 있어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1년 365일 주일이 52주예요. 다음 주도 또 주일 있고 다음 주도 또 주일 있는데 휴가는 1년에 한 번인데 목사님 안 돼요. 하나님은요, 축복할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만한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다 놓고 영적인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다 놓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할래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귀합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팥죽은 일시적인 거예요. 먹고 나면은 영원히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먹고 나면은 또 조금 지나면 또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 허기만 채워주는 거지.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먹어야 돼. 일시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찌 영원한 것은 일시적인 것과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씀.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 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함에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왜?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굽의 모든 보화와 예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일시적으로 돈, 명예, 권세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그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가서 그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덩어리 속에서 목말라하며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뭐예요? 저 세상에 지금 세상에 내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처럼 어리석게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 나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들에 피는 꽃과 같은 것이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금방 지나가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요즘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거의 50대 후반 60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내 친구들에게서 애경사의 연락을 많이 받아요.
내 정도 나이 되어지면 꼭 먹는 건 자녀들 결혼식과 부모님들 돌아가신 것들이 많아요. 꼭 내 나이 정도 되어지면.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소리. 근데 그 가보면은 거의가 그 부모님들이 연세가 얼마냐? 90세가 거의 80세 후반에서 90세 초반이에요. 거의가 다 그래요. 요즘은 70세 돌아가신 분 별로 없어요. 특별히 뭐 지병이 있어서 70세 돌아가신 분이 안 그러면 거의 90세를 거의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90세라는 것이 보니까요 80이나 90이나 60이나 100이나 그 40년의 그 곡이라는 게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치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그냥 일시적인 것과 바꿔버리고 미련한 예수처럼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만 이미 때 늦어버린 후회예요. 부자가 저 음부에서 통곡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며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하신대.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자, 팥죽은 현재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잠깐 현재적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우리는 현재적인 것에 너무나 지금 당장 현실적인 것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고 지금 우선 내가 죽겠는데 지금 이게 급한데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 매달리다가 미래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예전에요. 제가 예전에 저쪽 일은 나도 교회 일부터 할게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하실 때 지하에 있을 때 요쪽에 그 지금 수안지구가 막 개발되어질 때 경계선을 이렇게 딱 해서 경계선 너머에 수안지구 경계 그 개발하는 그 안 바깥에 경계 바깥에 그는 개발 안 되는 곳이에요. 개발 안 되는 곳에 거기에 땅이 나왔어요. 땅이 나왔는데 상당히 큰 땅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안지구가 개발되어지면은 여기는 개발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좀 괜찮으니까 여기 땅을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은 좋을 것 같다. 수안지구는 너무 땅이 비싸니까 개발 지역은 너무 땅이 비싸니까 그 개발 안 되는 그 건너편에다가 땅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땅을 사자고 했어요. 그때 이미 우리 교회에 이제 떠나신 분인데 그분이 결코 반대예요. 내가 몇 번 설득을 해봤어요. 몇 번 설득을 해봤는데 결코 반대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못 샀어요. 근데 지금 그 땅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때 정확하게 봤어요. 지금 그 땅이 어디냐면은 여기 열병합발전소에서 건너서 저리 올라가서 KS 병원 쪽으로 이렇게 삼각지가 나오잖아요. 삼거리가 나와요. 삼거리 오른쪽으로는 KS, 왼쪽으로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 삼거리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바로 앞에 보면은 순복음 측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크게 하나 서져 있어요. 그 땅이요, 그 땅.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거기에. 근데 아주 그때 당시에 너무나 저렴하게 나왔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때 그거 사놨으면은 상당히 큰 땅이었는데 사놨으면은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내일을 볼지를 몰라요. 현재만 우리가 보지 내일을 못 보는 거예요. 내일을 못 봐.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보세요. 뭔가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투자를 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자꾸 이익을 남기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는 내일을 볼 수 있고 이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익을 남기는가 뭔가 이익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요. 세상 일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생활해요. 그런데 이걸 이익을 남기는가 뭐란가 가치를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가치도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잘 모르고 투자하게 되어지면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모르고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요 세상 일도 이 부동산을 이렇게 서로 이 투자하는 일도 이거 잘못해가지고 재산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재산 한번 날리고 나면 그거 회복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은 한 번 잘못해가지고 예서처럼 한 번 거래 한 번 잘못해가지고 예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일생 동안 예서는 통곡하며 후회하며 버림당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의 후손들이 되어졌어요.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의 선택은요 정말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가치 없는가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배고픈데 이 배고픈 게 장자의 명분하고 지금 배고픈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비교해보면 아유 우선 합리적이나 배고픈 거 우선 먹어야지 장자의 명분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자 그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너무나 편리주의를 추구합니다. 편리주의를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편리주의를 너무나 추구합니다. 현대인들은. 또 현대인들은 현실주의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예요. 내일 일을 생각 안 해요. 현실주의예요. 장래일, 미래일 아니면 영원한 일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련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예서입니다. 야곱은 원래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축복권을 못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야곱은 뭐 하나가 분명히 있는 거는 장자의 명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취해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얼른 가서 자기 집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건 뭐예요? 그것은 가치 있는 거래예요.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치 있는 거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영적인 것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이것이 복 있는 거래예요. 육적인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나는 영적인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야곱의 선택이었고 야곱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은 현재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인 것을 더 생각했어요. 현재 아버지가 먹지 않는 팥죽을 형한테 줌으로 통해서 아버지에게 앞으로 맞을 야단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미래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것은 내게 미래적인 것이에요. 당장은 좀 야단을 맞더라도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미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야곱의 거래였고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은 현재보다는 미래, 잠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의 축복을 헌신짝처럼 잠깐 눈앞의 이익과 바꿔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어리석은 자, 예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예서가 눈물로 통곡해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단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제가 놀라운 것은요, 중고등부 청소년들이요, 돈 10억을 주면은 10년 동안 돈 10억하고 10억을 줄 테니까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거의 70% 80%가 돈 10억 주면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기가 막힌.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감옥살이 10년 동안 내 인생 감옥살이 10년은 뭐가 남겠어요?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10년 동안 뭘 해서 10억을 벌겠어요? 나는 20년 감옥살이라도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100억을 줄 테니까 10년 감옥살이 하려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나 감옥살이 해요 그러더라니까요. 누군지 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내 인생요, 천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나중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휴가 기간에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휴가지에서 이 주일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이고,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내가 포기한 것들을 더 갑절로 더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미래를 소중히 여기시어 지혜로운 선택자,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는 야곱과 같은 지혜로운 거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수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선택에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거래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래를 할 때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와서 나에게 전하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거래를 합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이 거래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 살면서 돈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려고 할 때 결단코 이 거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고 가치 없고 육적인 것, 일시적인 것, 현실적인 것으로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미래는 다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